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2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등대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신 형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 성함이 김호자 되시고요. 작은 새님, 노량진에 사는 김호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형제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2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 260강까지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 잘 기억은 못하지만 형제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네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합니다. 레벨레이션까지 따라가며 꼭 제대로 한 번은 통독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 레벨레이션은 요한계시록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하고 떨리는 그분께 저 같은 prodigal son에게도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기도했어요. 261강이 기다려지네요. 예, prodigal son은 이제 그 탕자를 말하는 거죠. 이에 더해서 그 제가 집필한 책도 주문하셨다라고 또 영어 책 제목이 훨씬 닿는다고 하시면서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끔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저 종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이제 김호 형제님을 통해서 주셔서 정말 격려가 되고요.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도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금등대 동불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peak to Aaron and say to him,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When you set up the lamps, 네가 그 등을 set up은 이제 설립하다, 세우다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다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켤 때 See that all seven light up the area in front of the lampstand. See that 주의하라라는 말이죠. that 이하를 주의하라라는 거죠. 그 7개 등불 모두가 그 금등대 앞에 있는 그 지역, the area, 그 지역, 그 성소죠. 그 금등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맞은편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면 성소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이 금등대예요. 오른쪽은 떡상이고 정면으로 지성소 들어가는 이제 커튼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 분향단을 거쳐 그 커튼을 열면 바로 정면에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위에는 그 법궤 뚜껑, 시은자, 속죄소가 있는 거죠. 이 속죄소는 양쪽에 그룹은 이제 하늘에 속한 그 존재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지키는 그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등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나왔죠. 네. 한 번이 아니라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등대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재차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등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이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니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 같으신 분이 그 일곱 금등대 사이를 어, 걷고 계시는 모습, 이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누구시세요?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일곱 교회, 그 일곱 등은 이제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피시는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 뭐 기둥, 뭐 커튼, 천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나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일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만 사역만 붙잡으면 그 우리의 육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주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분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회가 바로 이제 등불을 밝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상에 뭐 맞지 않는다 생각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구절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기를 원한다. 3절입니다. So Aaron did this.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행했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He set up the seven lamps so they reflected their light forward. 아론은 일곱 개의 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등이 그들의 빛을 앞으로 반사한 거죠. Just as Yahweh had commanded Moses.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우리 육체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어둠입니다. 깜깜해요. 설령 원하는 것을 행했을지라도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증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안 계시는 그런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핍박받은 걸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네, 어쨌든 간에 아론은 일곱 개의 등불이라는 건 뭐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과 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일곱 등은 바로 성령이시죠. 아, 그럼 성령이 일곱 분이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하지만 세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 각각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분이세요. 그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1차원에 사는 사람, 존재, 2차원에 사는 존재. 그 1차원 존재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에 사는, 2차원은 면이죠. 면은 입방체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이상의 차원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땅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 저는 그저 온 세상의 모래알, 그 수많은 모래알에 한 줌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모래 한 줌을 쥐고 있죠. 하지만 이 모래 한 줌은 한 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 정말 무식한 거고 무지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려놓고 또 다른 모래알을 또 쥐어야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모래알을 쥐어야 됩니다. 계속 손에 담고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분투를 해야겠죠. 네, 4절입니다. And this was the workmanship of the lampstand. 자, 이것이 바로 그 금등대가 만들어진 그런 방식이에요. workmanship. hammered work of gold. 금인데 두들겨 쳐서 만든 거죠. 자, 이거 예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그 바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리가 순금,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라고 하죠, 한마디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 이, 이 우리가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등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우리의 몸으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금의 성분을 갖고 있고 이 금의 성분으로 이제 자라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Hammered work, 두들겨 맞아서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들겨 맞으셨죠. 우리는 예, 구원을 위해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분의 금등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입니다. 하지만 많은 때 우리가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분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From its base to its flowers. 그렇죠. 베이스는 바닥이죠. 그 밑에 받침, 밑 받침에서부터 꽃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때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죠. 금등대는 그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툭툭툭툭 쳐서 뭐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게 용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이시오. 믿음도 하나이시오. 침례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우리는 쳐서 그분의 성전이 지금 되고 있고요. It was hammered work. 예, 두들겨 맞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얻어맞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According to the pattern that Yahweh has shown Moses, so he made the lampstand.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패턴 양식대로 그가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그 금등대를 만들었다. 근데 금등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he는 모세죠. 뭐 모세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이 만든 거죠. 자, 보여주신 식양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그 금등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그 등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모세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과 성전과 이 교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 카피본이죠, 카피.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 진짜 금등대는 하늘에 계시죠. 성령께서 하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진짜 아론, 진짜 대제사장은 또 하늘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림자, 복사본을 우리가 보고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음. 우리의 육신의 삶은 가짜죠. 배터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이제 다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배터리 같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닿으면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자, 이 삶에서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진짜 삶, 영원한 삶에서 그렇죠? 그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그림자고 실제 그 본질, 내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네, 이렇게 짧은 부분이었지만 그 격려의 메시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어, 금등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금등대에 관한 그 동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나머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 다 아시죠?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항상 제가 기재를 해 놓습니다. biblesam.com입니다. biblessam.com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제 연락처 있고요. 음, 확인하시고 또 혹시 친구 추천해 주시면 이렇게 아,
초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인 이제 우리 김모 형제님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면 한번 이제 만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어떤 그, 그 탁월함을 정말 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